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지니까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으리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누가복음 1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배경입니다. 그 중에 25절까지는 세례 요한의 탄생 배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입니다. 26절입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세례 요한의 탄생 소식을 가브리엘 천사가 요한의 어머니에게 알려요. 너가 이제 잉태된다라고 알려요. 그리고 나서 실제로 임신했고 그리고 그렇게 된 지 6개월이 지나고 지금 이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합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했어요. 여러분, 복음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유앙겔리온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 말을 그대로 직역하면 천사가 가져다 준 소식입니다. 근데 지금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다고 했어요. 이걸 한 단어로 표현하면 유앙겔리온, 천사가 가져다 준 소식, 복음입니다. 지금 가브리엘이 복음을 알리고 있어요. 이 복음을 어디에 알립니까?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알립니다. 갈릴리 나사렛은 화려한 도시가 아니에요. 예루살렘처럼 거룩한 도시도 아니에요. 그냥 보잘것없는 작은 시골입니다. 자, 이 나사렛에 대해서 나중에 예수님 시대에 한 사람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자, 이렇게 모두가 무시하던 멸시받는 지역이었어요. 이사야서 구약 성경에서는 또 이렇게 표현됩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용화롭게 하셨느니라. 갈릴리라고 하는 땅은 원래 이스라엘 땅이 맞아요. 그런데 이방 땅이 아니고 이스라엘 땅인데 이방이라고 불려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이 갈릴리의 동쪽 지역으로 동북쪽으로 올라가면 헐몬산 기슭에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동네가 나옵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신앙 고백을 받으셨던 바로 그 지역이에요. 이 헐몬산은 1년 중에서 상당히 많은 기간 동안 눈이 있어요. 아주 더운 때를 제외하고는 눈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그곳에서 이 아래로 물이 나오는데 이 가이사랴 빌립보가 굉장히 물이 풍부하고 시원합니다. 여기에서 제가 밥을 먹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 발을 물에 담그고 그렇게 시원하게 지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원하고 물이 많으니까 로마 제국이 그곳에 팔레스타인 전체를 통치하는 통치군 사령부를 둡니다. 그러니까 로마 군대가 여기 있어요. 나중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끌고 여기를 갔을 때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니까 그 팔레스타인 중동 옷을 우리가 그림에서 맨날 보는 그 옷을 입고 있죠. 반면에 로마 사람들은 로마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러면 팔레스타인 사람들 눈에 확 띄죠. 자, 이런 대목을 상상해 보고요. 또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는 황제를 숭배하는 그 신전이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사람들이 황제를 가리켜서 나의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황제를 내가 숭배합니다, 이러고 제사를 지내고 있는 그곳이에요. 그곳에서 베드로가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이런 거 상상해 보면 재미있습니다. 아무튼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동네가 있는데 이 로마 주둔군 사령부까지 가려면 로마에서 배를 타고 지중해를 건너서 그래서 이제 그곳에서 갈릴리를 지나서 그곳에 도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릴리 땅은 이스라엘 땅이기는 하는데 맨날 이방인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업이 굉장히 성해져요. 그리고 많은 건축들이 그곳에서 성해집니다. 그래서 이곳에 있는 이 유대인들은 로마 건축을 위해서 수시로 동원되고 그래서 예수님의 직업도 목수예요. 수시로 로마에 동원되는 그 일꾼들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이방인들하고 맨날 접촉하고 이방인들하고 섞이니까 아예 이방의 갈릴리라고 경멸을 받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 이방의 갈릴리라고 경멸을 받고 있는 이 지역에 복음, 유앙겔리온, 천사가 전해준 소식이 전해지는 겁니다. 군대가 지나가면서 어떤 사람은 곱게 지나가겠지만 군대가 지나가면서 술 취해서 지나가거나 이러면 그곳에 살고 있던 여인네들은 겁탈을 당하기도 하고 이런 어려움도 많이 겪습니다. 고통받는 장소예요. 폭압을 수시로 겪는 장소이기도 해요. 흑암이 있는 장소예요. 멸시를 당하는 장소예요. 이방의 장소예요. 이곳에 남쪽 땅,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땅이 아닌 이 이방인이 가득한 이 땅에 복음이 전해졌다는 거예요. 이 이방의 갈릴리의 복음이 전해져서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님께서 예전에 수백 년 전부터 구약에서 예언하셨던 그 주님의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복음이 이 갈릴리 지역에서도 특별히 누구에게 이릅니까? 27절입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갈릴리 지역에서도 그곳에서도 믿음 좋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곳에도 유지가 있을 것이고 유명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많은 사람들 있어요. 하나님을 아주 잘 섬기는 사람도 있었겠죠. 그런데 갈릴리에서도 이름 없는 한 처녀, 마리아라고 하는 처녀에게 복음이 이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 복음이 오늘 우리들에게, 진짜 이방인들인 우리들에게도 이 유앙겔리온이 전해졌습니다. 고통받던 흑암과도 같은 이방인인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전해진 건 내가 참
좋은 사람이어서 복음이 전해진 거 아니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이루어진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복음 받은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 당연하게 여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을 찬송할 일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 같은 것에게 복음을 주시고 성도가 되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찬송합니다. 여러분, 원고에 없는 소리 잠깐 삼천포로도 갔다가 오십시다. 요즘 우리 교인들 가끔 이렇게 보면은 집사님 아닌데 집사님이라고 불러요. 심지어 교회도 안 다니고 있는데 집사님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집사님이라고 부르느냐고. 그랬더니 대답하시기를 그냥 뭐 성도님, 형제님 이러기에는 미안하다는 거예요. 그래도 벼슬이라도 줘야지. 그래서 교회에서 벼슬 준 적이 없는데 자기가 스스로 이 집사 직분을 남발을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근데요, 여러분, 집사라는 말은 청지기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집사라는 말은 그러니까 높기는 하지만 종이에요. 형제님, 자녀님이라는 말은 주인의 자녀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집사가 높아요? 형제자매가 높아요? 형제자매가 높아요. 벼슬을 잘못 주신 거예요. 성도라는 말, 거룩한 무리라는 말이에요. 집사라는 말보다 사실은 더 좋은 말이에요. 집사라는 말은 당신 노예입니다, 이런 뜻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집사가 높은 직분이 아니에요. 낮은 직분이에요. 착각하시고 집사를 남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불리우시는 분은 종이 될 생각이 추호도 없는데, 그런데 당신 종이요 하고 부르면 미리 뭐 믿음으로 부르면 좋을지 모르지만 앞으로는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나 같은 것에게 거룩한 성도로 불러주셨습니다. 이게 주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주님의 은혜를 찬송할 일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소식을 전해줬다. 이건 나쁜 소식일 수가 없어요. 어떤 경우에도 이건 좋은 소식이에요. 그래서 이건 복음이에요. 그러면 오늘 마리아에게 천사가 소식을 전달해 주는데 이게 왜 복음인지 이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8절입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자, 천사가 마리아에게 전해준 소식이 복음인 이유가 이 한 절에 다 나오는데요. 첫 번째,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평안에 관한 소식이기 때문이에요. 세 번째,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그 인생에게 간섭하시고 뭔가를 그 인생에게 전해준다는 것이 이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은혜를 받았다, 평안의 소식을 들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 그래서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쓰이는 이 은혜라는 말이요, 지금 완료 분사형으로 쓰이고 있는데요, 완료형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옛날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have 플러스 pp, 옛날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소유한 우리들도 이전부터 지금까지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29절 30절입니다.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마리아가 이 은사를 받으면서 놀래요. 왜요? 자기가 그런 인사를 받을 자격이 암만 생각해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게 멸시받는 이방 땅 갈릴리 나사렛에 살고 있는 지극히 이름 없는 평범한 한 어린 처녀가 받을 인사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인사가 지금 마리아에게 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마리아의 어떤 잘했던 선행이나 공로 때문에 일어난 게 아니에요. 말 그대로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 이 세상에서도 은혜라는 말을 쓰죠. 아이고, 내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 은혜를 평생 동안 갚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해요. 근데 여러분, 평생 동안 은혜를 갚는데 그래서 갚아지면 이건 은혜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누군가가 은혜를 받아서 갚다가 어느 날 웬일인지 은혜를 갚는 일에 짜증났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는 말이 있죠. 갚을 만큼 갚았어. 여러분, 이때부터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에요. 은혜를 갚을 만큼 갚았어. 이거는 둘 중에 하나예요. 애시당초 은혜가 아니었는데 자기 생각에 은혜라고 여긴 것, 아니면 은혜가 분명했는데 자기가 의리가 없는 것. 대부분은 두 번째 거예요. 은혜는 돈이나 어떤 내 행동으로 다 갚아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오늘 아침에 이 인터넷 뉴스에서 어떤 사람이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죽어서 이 사람이 병원으로 실려오는데 의사가 이제 죽으니까 가슴에다가 하는 거 있잖아요. 심폐소생술. 누가 말씀하셨어요? 미국에서 이런 어려운 말을 쓸 수 있는 교포가 아직도 있습니다. 해서 살았어요. 살았는데 얼마나 의사가 노력했겠어요. 산 대신에 갈비뼈가 부러졌어요. 이 심폐소생술을 하면 갈비뼈가 부러지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그런데 그 엄마가 와가지고 갈비뼈 부러졌으니까 변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로서 최선을 다했고 심폐소생술을 하다 보면 갈비뼈가 부러질 수가 있다고. 아니, 누가 갈비뼈까지 부러뜨리면서 사람을 살리느냐고. 살리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라고. 이게 갈비뼈가 안 부러질 정도로 천천히 하면 안 산다고. 그러니까 왜 부러뜨렸는가요? 이 사람이 죽고 사는 건 하늘에 달렸는데 갈비뼈 부러뜨리지 말고 살리든지 안 그러면 죽든지 내버려두든지 어머니가 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의 요지는 나는 은혜 따위는 모르겠고 여기에 대해서 치료비를 낼 생각은 한 푼도 없고 오히려 보상을 받아야겠습니다 라는 말의 이 말의 요지죠. 이게 뭐예요?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자기 아들 목숨 살려줬는데 갈비뼈 부러졌다고 그렇게 난리 피우는 어떤 엄마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뉴스에 나왔어요.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 나빠요. 제 원고에는 없어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걸 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는데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것을 내게 준 거예요. 이 은혜가 지금 나사렛의 한 처녀 마리아에게 온 거예요. 은혜는 내가 달라고 해서 얻을 수 있으면 은혜가 아니에요.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진 엄청난 은혜. 그때까지 사실 이 마리아가 받은 은혜는 그때까지 인류 중에 누구도 받아본 적이 없는 예수님을 내 몸 안에 품는 은혜. 이 은혜가 마리아에게 임한 거예요. 여러분 원하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안에 들어오시는 은혜. 이게 마리아가 받은 은혜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실제로 마리아 못지않게 이 은혜가 지금 여러분에게 임해 있는 거예요.
우리 함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 마리아나 우리들이나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동일한 믿음을 요구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으로 아멘 하시고 주님으로 살아가시는 지금 은혜를 받은 성도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절입니다.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자, 두 번째로요, 천사가 마리아에게 전해준 소식이 복음인 이유는 이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이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신다는 소식은 마리아 입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마리아에게 오신다는 소식이었어요. 김미선 집사님,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신다는 소식은 김미선 집사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김미선 집사님께 오신다는 소식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예, 틀린다고 하면 안 돼요. 맞아요. 예, 우리에게 그 복음이 내게 임했어요. 물론 우리는 마리아처럼 임신하지는 않았죠. 그러나 여러분, 동일해요. 그런데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할 것이라고 합니다. 원래 이 말씀은요, 구약성경 이사야서 7장 14절의 인용입니다. 자, 이사야 7장 14절 볼까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자, 천사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하고 쭉쭉쭉 말할 때 마리아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들은 신앙생활을 지금처럼 우리처럼 성경책 가지고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지를 않았고, 그 시대는 성경책은 회당 안에 두루마리로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성경책 안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요, 유대인들은 성경책을 아예 외웠어요. 그래서 천사가 이 말을 할 때 유대인인 마리아는 바로 이 이사야의 말씀이 생각나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사야의 말씀과 천사가 하신 말씀이 비슷한데 결정적으로 다른 단어가 있죠. 뭐가 달라요? 임마누엘. 여러분, 이사야서에서는 임마누엘이라고 했고 천사는 예수라고 했어요. 그러면 임마누엘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그러면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 무슨 뜻이에요? 구원하신다. 자, 우리가 이사야서 7장을 보면요, 7장의 배경이 유다 아하스 왕 때, 이 아하스 왕은 하나님을 잘 안 믿는 나쁜 왕이었어요. 그래서 이 아하스 왕 때 아람과 이스라엘이 연합을 해서 남쪽 유다 왕국을 쳐들어옵니다. 유다 왕국 입장에서는 이 이스라엘과 아람 연합군을 이길 힘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하스 왕을 비롯해서 유다 모든 사람들이 벌벌벌 떨면서 아하스는 막 아수르에게 구원도 요청하고 난리를 피웁니다. 무슨 말이냐면 절망적이라는 말이에요. 이사야 선지자가 아하스를 만나러 갑니다. 그래서 아하스에게 말합니다. 유다가 아람과 이스라엘 연합군을 이길 거라고 말합니다. 근데 믿음 없는 아하스는 못 믿어요. 그래서 이 말이 틀림없이 이루어질 징조를 주겠다고 이사야가 하는 말이 이 말이에요. 이 구절에서 처녀는 히브리어로 알마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이
여기 은진 자매에게 제가 알마라고 하면 맞는 말이에요. 예, 처녀도 젊은 여자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옆에 앉아있는 문정은 집사에게도 제가 알마라고 말하면 맞는 말이에요. 결혼했지만, 처녀 아니지만 젊은 여자예요. 제 입장에서 젊다는 거예요. 예, 문정은 집사 입장에서는 안 젊을 수도 있지만, 젊은 여자, 알마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문정은 집사님께 알마여 이렇게 말하면 문정은 집사님 기분 좋아요. 예, 아가씨 같다는 뜻이니까. 예, 그래서 내가 결혼했어도 여전히 죽지 않았어.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단어란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이 구절은요, 이사야의 아내가 잉태를 하고 아들을 낳게 되면서 이 예언이 성취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7장에서 이 예언이 일어나고 이사야 8장에서 8장 3절에 보면 8장 3절입니다. 내가 내 아내를 가까이 하매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마엘살랄 하스바스라 하라. 자, 이렇게 성취가 돼요. 그리고 이게 징조가 되어서 유다는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임마누엘, 아람과 이스라엘 연합군의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유다를 구원하십니다. 예수. 그러니까 마리아가 천사에게 이 소식을 들으면서 이 이사야의 이야기가 그냥 쫙 떠올라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들은 이 이야기 들으면서 그냥 그 글자 고지고대로만 받아들여져요. 우리는 이 스토리가 다 안 떠올라요. 대한민국 그리스도인은.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스토리가 다 떠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7장에서 예언되고 8장에서 성취되는데 여기서 끝나면 이게 천사가 다시 말할 필요가 없을 거예요. 그죠? 이미 성취되었으니까. 그런데요, 이 이야기가 이사야 9장으로 넘어가면 이방의 갈릴리를, 아까 읽었죠?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시겠다는 약속으로 이어져요. 그러면서 더 놀랍게 이사야서 9장 6절에 이런 약속이 나옵니다.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9장 6절 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용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오늘 찬양대가 찬양했죠, 이 구절로. 자, 여러분,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외운다고 했어요. 성경에 정통해요. 그래서 마리아는 여기까지 다 생각나요. 9장까지 생각나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직전에 유대 사람들은 이게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래서 주님, 이 이사야서 9장에 약속된 이 약속대로 평강의 왕, 만왕의 왕, 영존하시는 아버지, 우리에게 와주세요.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실 그 약속된 한 아기 보내주세요. 이게 메시아 사상이에요. 이게 기도 중이었어요. 이 처녀 마리아도 당연히 그 시대 사람으로서 이 기도를 했는데 이 믿음 좋은 알마는 이 기도를 꽤 열심히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네 몸에 그 아기가 온다, 이 소식을 듣는 거예요. 너가 하는 일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것을 이루시리라. 자, 그래서 처음에 이 16살 정도 예상돼요. 마리아가 그 당시 나이가. 이 젊은 하이티네이저 아가씨가 이 이야기를 듣다가 갑자기, 처음에는 무심하게 듣다가 갑자기 생각나는 거예요. 가만, 내가 알마이기는 하지만
7장 14절에서 내가 알마이기는 하지만 나는 처녀야. 나는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해. 그래서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합니다. 34절입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자, 여기서 안다는 말이 헬라어로는 기노스코예요. 히브리어는 뭐겠어요? 당연히 뭐예요? 야다. 알지 못한다. 예, 이 성적으로 알지 못한다, 완벽하게 알지 못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만약에 마리아가 예수님을 임신하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마리아가 비록 약혼한 사람이지만 아직은 혼전 성관계가 허락되지 않아요. 그런데 자기가 임신을 했다? 이거 목숨 걸어야 되는 거죠. 이거는 음란한 여인이라고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고, 당연히 이 약혼은 요셉하고 관계가 없는 아이를 낳게 되는 거기 때문에 파혼에 이르게 되고, 실제로 그래서 요셉이 파혼하려고 심각하게 고민하는 장면이 성경에 나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육신을 입고 와서 네 안에 들어오겠다는 복음이었어요. 여러분, 복음이 좋은 소식인 건 분명해요. 근데 여러분, 마리아가 이 복음을 나의 복음으로, 마리아 자기의 복음으로 받아들이는 순간에 마리아는 자기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자기 목숨을 걸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마리아는 인류 역사 중에서 가장 복받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된다는 이 의미는요, 조금도 다르지 않아요. 복음을 받는다는 것은 내게는요, 인생을 거는 거예요. 제가 처음 예수님을 영접할 때 저는 딱 이런 의미였어요. 예수님을 이제부터 나의 주님으로 모신다는 것은 이제는 내게 초이스가 있지 않고 주님이 명령하시면 무엇이든지 해야 되고 목숨을 예수님께 걸어야 되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여러분, 이럴 때 비로소 얻게 되는 것이 영원한 생명, 영원한 행복, 영원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걸어서 기꺼이 바꿀 만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자신에게 모셔드리는 일에 여러분의 인생을 거십시오. 그러면 참으로 결코 후회하지 않을 영원히 만족할 복음이 여러분에게 실제가 될 것입니다. 천사가 대답합니다. 35절입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누가 이 일을 가능하게 한다고요? 성령님이요. 지극히 높으신 이 하나님의 능력이 마리아를 덮을 거라고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실 거라고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덮으시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는 복음이 여러분에게 실제로 복음이 되는 역사가 여러분 안에 이루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7절입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여러분, 천사가 마리아에게 전해준 소식이 복음이 되는 이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실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못하실 일 전혀 없으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이루세요. 그러면 우리는 믿고 안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어요. 믿음으로 안심하고 받으면 엄청난 평강의 복음이에요. 반드시 성취되는 복이에요. 자, 38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마리아가 응답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어마어마한 믿음입니다. 하나님 안 믿어지면 나올 수 없는 말이에요. 하나님에게 능치 못하심이 없다, 안 믿어지면 나올 수 없는 말이에요. 복음은 그대로 복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복음이다. 이 복음을 받아들임으로써 마리아는 실제로 엄청난 위험에 처하게 돼요. 마리아도 그걸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 하나님이 임신시켜놓고 나를 죽일 이유가 없지 않는가? 믿어져요. 위험이 있을 거라는 거 생각하지만 이미 인생을 하나님께 걸었어요. 그래서 대답해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천사가 말하자마자 마리아가 대답해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여기서 이 말씀이라는 단어가 헬라어가 레마입니다. 레마라는 말은 말씀인데 그냥 말씀이 아니에요. 그 말씀이 나에게 전해졌고 나에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에게 말씀이 실제가 되었단 말이에요. 말씀을 내게 적용하고 순종함으로써 내게 이루어진 말씀이 레마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어떤 어려운 결과가 예상된다 할지라도 만군의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이라면 이루어집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리아는 복음을 가장 크게 받는 사람이 돼요. 세상 역사가 끝날 때까지 절대로 잊혀지지 않을 위대한 믿음의 이름이 됩니다. 너무 위대해져서 심지어 우상으로 섬김받기까지 할 정도로 자기의 목숨과 운명을 과감하게 하나님께 맡겼을 때 마리아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위대한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나 너무나 큰 능력이어서 하나님의 능력이니까 너무나 커서요, 이 복음이 인간의 상식과 이해를 초월해요. 그래서 오히려 인간의 생각으로는 심지어 위험하고 상식을 벗어나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복음이 자기에게 실제가 되기를 원해요. 많이들 원하세요. 근데 정말로 복음이 자기에게 떨어져서 자, 네 안에 복음 줄게. 그러면요, 위험하게 느껴지고요, 무섭게 느껴져서 안 믿어지든지 아니면 거절하든지 해요. 지금도 그런 분들 많이 봐요. 내 남편이 정말 믿음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하고 한 날 그냥 술만 마시고 꼬부라져가지고 이렇게 다니는 이 모습이 보기 싫어서 주여 내 남편에게 복음을 주옵소서. 그러다 어느 날 정말 남편에게 복음이 왔어요. 남편이 헷가닥 변한 거죠. 주님 너무 변했어요. 조금만 변하기를 바랬는데, 여러분, 조금만 변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인데 그걸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고요? 그거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다시 말하면 No more under my control. 어떻게 한국말보다 영어가 더 쉽다고 생각하고 여기서 영어를 말하는지 모르겠는데 죄송합니다. 복음은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에 복음이 실제가 되는 순간
내가 컨트롤할 수 없어요. 그런데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데까지만 받겠다. 내가 원하는 데까지만 받겠다. 이건 더 이상 복음 아니에요. 그 아직도 에고예요. 나예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거예요. 내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요, 내가 컨트롤할 수 없다는 게 이게 무서워요. 제가 어렸을 때 수영을 못했는데 저희 아버지가 수영을 가르쳐 주신다고 이제 강물에다가 저를 집어넣으셨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엎드려 보래요. 엎드려서 했어요. 그 다음엔 뒤로 누우래요. 이게 안 돼요. 뒤로 앞으로 엎드리는 건 언제든지 내가 일어설 수 있잖아요. 근데 뒤로 눕는 거는 내 마음대로 일어서지 않고 물속에 가라앉아야 일어설 수가 있다고 생각되니까 수영 못하던 내가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눕다 말고 그냥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아직도 나를 의지하는 이상의 수영을 배울 수는 없어요. 수영을 배우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져요? 물속에서 자유를 얻어요. 그렇죠? 근데 물속에서 자유를 얻으려면 내 힘을 빼야 돼요. 내 힘이 없어야 돼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힘을 빼고 나중에 수영을 하게 되는데 그때 힘을 엄청나게 내가 줘요. 그러니까 힘을 빼는데 힘주는 법을 알게 돼요. 그렇죠? 이게 수영의 원리인데 복음에 똑같은 원리가 작용해요. 내 힘을 빼는데 이상하게 힘을 줄 수 있는 원리가 작용해요. 이게 복음의 권능이에요. 그런데 그 권능을 가지려면 먼저 내 자아의 힘을 빼야 돼요. 그게 두려워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겠다고 결단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실제로 마리아에게 들어오신 것처럼 여러분 안에 들어오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이 말씀이 내가 아직도 컨트롤할 때는 무슨 돈을 많이 잃었다가 돈을 벌게 되고 건강이 나빠졌다가 건강하게 되고 이 정도 수준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생각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실제로 이 수준으로만 이 말씀을 생각해요. 근데 그 말씀 바로 그 다음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 그 마다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게 된다, 닮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수준은 없었던 돈 생기고 승진하게 되고 건강 좋아지고 이 수준의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처럼 십자가를 지기까지 하는 믿음이 내 믿음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게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감당이 안 돼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 맡기면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실제가 돼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 닮고 싶잖아요. 다 닮고 싶어 하세요. 그냥 그렇게만 들으면 닮고 싶어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알면 겁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로 닮아갈 때 어마어마한 은혜와 자유와 복이 비로소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나에게 와요. 이 은혜가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